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실기도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의 일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입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잡아가지고 저장으로 가는 데에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영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치루에 오게라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한주주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들을 기도하라. 이에 혼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안수가 사자가 뛰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건물을 여자 가야다가 보다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안수가 그들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자.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도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데요. 개인 전도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 성취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요. 그 말씀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미래가 아니고 이때부터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어리지만은요, 뭐 어리니까 다 소망이 있겠지만은 결국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움직이려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적에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우리 지금 안에 있는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현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했어요. 점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점치는 사람은 없지만 이걸 현장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전부 이상한데 지배를 다 당하고 있다니까. 그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요, 그냥 수준 낮게는 점치는 귀신으로 역사하지만 수준 높게는 뭡니까? 지성을 가정하고 문화를 가정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복음 놓치게 만들고 복음 누리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딱 쳐다보고 아이 컨택을 딱 해. 딴 데 쳐다보면 안 돼, 알겠지? 딱 집중해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할 적에도 보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우울증 걸렸냐.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딱 하면요. 머리는 부모님이 물려준 게 있으니까 IQ는 높으니까 그 뭐 공부는 그냥 뭐 별로 하고 앉아 있어도요. 딴 친구들 죽으라고 공부해도 내가 그냥 저거 공부한 거 하면 7배도 점수 나오니까 점수에 잘 나오지. 근데 뭐 쳐다보고 있냐. 창문을 쫙 쳐다보면 낭만이 충만해. 그 구름이 뭉게하면요. 그 구름 속에서 뭐가 하고 있냐. 엄마하고 있었던 행복한 시절이 쫙 떠오르고. 그 엄마가 없으니 그렇잖아. 그 잡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잡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잘 잡혀. 그 영이 딱 말라버려. 영을 딱 잡혀버리고 나니까
이건 이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의 영적 상태가 이상해져 버린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딱 집중한다는 말은요. 그 속에 뭐가 있냐. 건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정신 건강도 들어있고요. 영적 건강도 들어있고요. 또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중을 안 하고 자꾸 딴 거보다 보니 어느 날 몸에도 이상 오고요. 정신에 이상도 오고 마음에 생각에 이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집중하는 훈련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뭐 좋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사람 관계에서 있고요. 또 뭐 가정에서는 부부 싸움도 할 수 있고요. 또 인생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예배 시간에 탁 나와가지고요. 한 시간이지만 예배를 탁 드리고 솔직해요. 기도한다, 찬양한다, 말씀한다,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내 영혼을 바꾸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요, 금요 없이 미국에 보니까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역할에 늘어나지 축축 늘어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그걸 다 겪고요. 일주일 내내 속에 다 들어넣어 있어요. 그나마 여기 계신 분 금요일날 나오죠. 수요 예배 나오죠. 이러니까 도중에 좀 문제가 있고 내가 연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요. 그때 말씀 붙잡고 힘이라도 없고 나면은 또 한 이틀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는데 특징이요.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내게 힘이 납니다. 힘이 나는데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하나님이 바울과 초대교회 제자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 성취의 체험이 있었다. 그 렘넌트 때 말씀 성취의 체험이 딱 있었다. 그러면 민서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어지면요. 내 감정에 잡혀 들어가고 내가 막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잡혀 들어가고 나쁘면 나쁜 대로 잡혀 들어가고 막 이런 데도 잡혀 들어가고 사람이 이제 순간순간 잡혀 들어가는 걸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들은 바울과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요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미국에 이민 목회할 때 목사님들 참 고생 많이 하거든요. 한국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래도요, 뭐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뭐 교회가 크다 작다 상관없이요, 목사님들이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목사님 자제분들이 보통 잘 돼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붙잡지 않고 성취로 그래도 붙잡거든요. 왜냐,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직분이 축복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요, 다 축복받더라고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말씀 붙잡은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신문 뉴스 붙잡고 있고 딴 거 다 이야기하면서 껍데기만 포장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뭡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뭡니까? 감옥 안에서 큰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바울은 뭘 봤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봤다. 늘 문제가 생기건 사건이 생기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일 강단에 수요 예배든 금요든 새벽기도든 기도 수첩이든요. 딱 하나를 붙잡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했습니다만 지금 다 까먹었을 수 있어. 딱 하나 뭐 했냐? 영적으로 함께하면 안 된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황폐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딱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힘을 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성도님들이 짧은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 기도 제목 하나라도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으리고 그래서 메시지 30분, 1시간 들어도 다 기억 못해도 돼요. 그 중에 나에게 맞는 말씀 핵심이 뭐냐? 거기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걸 딱 붙잡고 힘이 날 만큼 붙잡아라 말이에요. 힘이 안 나면 이론으로 붙잡지 말고 힘이 나도록 붙잡아요. 그 간밤에 잠을 못 잤다. 그 못 잔 잠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간밤에 잠을 못 잤다. 뭐 일을 하다 잠을 못 잤다. 어떤 일도 못 잘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새벽기도 내야 되니까 억지로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힘이 빠지고 지친다니까. 근데 힘이 날 정도로 붙잡고. 제가 30몇 년 신앙생활 하면서요. 직장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와도요. 저는 회원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일레기를 안 돼요. 본선이 올라오면 올라가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내려오거든요. 제 성질이 뭘 하면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다 보니까
남들 다 보내고도 끝에 앉아서 마무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피곤한데도요, 예배를 딱 드리면요,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의 힘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요, 그 육신의 컨디션 조정이 가능하다니까. 바란스 조정이 가능하다니까. 공부도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요, 영적 건강이고, 정신 건강이고요, 육신 건강입니다. 정말로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그냥 말씀을 외우지 말고요,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로 말씀 속에서 스스로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 민서 보니까 잘 그러고, 그걸 잘 찾아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독서라는 걸 통해서요, 뭔가를 스스로 찾아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독서하지 말고 책을 읽든 독서를 하든, 이 한국 사람은 암기는 잘하는데요, 이 창조적인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뭔가를 생각이 나올 수 있는 훈련을 해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요,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랩런트들 주일 강담회 지르고 거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낸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막 민서 보니까 어린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게 이제 어리니까네 어떤 그 틀에 박히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자기 걸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찾아내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메이커 역할을 해요. 이게 또 지도자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쓰임받는 일꾼들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을 찾으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요,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확인이 돼야지. 우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성취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체험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엄마 따라 오는 거고 앉아있는 것이지, 내하고는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오는 사람이 왜 재미나느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거는 이제 항상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있는 거지만은 매일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좀 이제 평신도 입장으로 돌아간다면은 매일 24시간 있으면 가장 좋은데 처음부터 그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요, 내 안에서요, 자꾸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체험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 성취를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최고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정말로 내가 받은 말씀, 강단 메시지를 전념을 시킬 수 있어요. 수요예배다, 금요다,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내가 이래 붙잡았는데 이게 이래 응답이 되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힘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 비전을 찾아냈다. 내가 일어섰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만날 적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이야기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만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 좀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이래 했는데 성적이 막 올랐으면 올랐다. 예를 들면 힘을 얻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게요, 전도 안 해도 돼요. 별거 아닌 말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요, 조용하게 뭔가 들어간다니까. 저는 그 체험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전도할 적에는요, 공식적으로 하는데 내 자신 체질이 잘 안 맞아. 그것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근데 회사에서 만났다, 군대에 있다, 이거는 밥이요, 밥.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간단해요. 그 친구들이 내를 잘 보고 있잖아. 지난 해나 똑같거든요. 지난 해나 고참한테 얻어터진 건 똑같이 얻어터졌다. 군대에 있으니까. 지난 해나 똑같이 얼차례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 친구 같이 얼차례 다는데 얼굴 표정이 다르단 말이야. 내하고 그 다른 친구하고. 근데 어떻게 다르냐? 아, 이래서 다르다. 간단합니다. 전도라는 건요,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메시지는 못 들어가지고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속에 물고기는 물에 이래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자꾸 이야기해 말하는 나도 지겨워요. 근데 군대에 제가 전도 중에 제일 전도 딱 했는데 김성규라는 사람이 내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복음 받은 이유 간단합니다. 어느 날 오자마자 보초를 쓰고 있는데 영규야 뭐 하나 물어볼까? 왜요? 선배니까. 여차 전번에 보초 쓰면서 이재수라는 친구가 이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답변을 주고 이재수라는 친구하고 내가 보초 쓸 적에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 하고 김성규라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재수라는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간단해요. 이재수라는 친구가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제 후배인데 제가요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군 부대를 보고만 해야 되겠는데 내 혼자 힘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보고 개코뿔도 모르는 주제에 뭐 보고만 해보겠다는 단어는 주워 들어가지고 이런 훈련도 안 받았는데 내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내 부대를 보고만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요. 막판에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런데요 보고만 딱 했는데 가보니까네요. 이야 이건 대한민국의 꼴통들만 다 모여있는 부대야. 그것도 이제 전투부대에 파견대가 있는 부대야. 그러니까 이게 별동 부대야. 그런데요 내 힘을 안 되게 기도해서 하나님 한 사람만 더 보내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했는데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군복음하는데 그래 새벽에 딱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 친구 신병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신병이 이야기하기를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봐라 이런 게 저 있잖아요. 왜 저 교회에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고 우느냐고. 그러다가 야 그 가르쳐 줄게 이리 와봐라. 야 예수를 믿는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너무 애통해서 울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새벽기도 우는 저 사람이 역사다 이러니까 얘가 내 얼굴을 딱 쳐다보더만요. 싱글이 웃더라고요. 그래 왜 웃냐 이러니까 내가요 전국 순복음 연합회 부회장이라네. 그래 내가 이 새끼야 그럼 진작에 예수 믿는다고 해야지.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반갑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래 신앙생활 농띠를 지다가 군대 오기 전에 대학 다니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는데 군대에 끌려오게 됐다.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 한 명만 보내달라 했는데 자네가 온 것 같네.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들 자기가 부대 오기 전에 기도했대요. 그 친구는 순복음이 좀 뺄라잖아요. 내보다 더 열심히 그때는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데 군복음 해야 되는데 중요한 동력자 좀 만나게 해달라. 그 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또 한 명 더 있어야 되겠다고 기도를 쭉 했는데요. 고신대학원에 다니는 한 명이 온 거예요. 그 친구하고 3명이 만나가지고 우리가요. 그럼 부대 안에서 정말로 신호회를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군종병도 없는 부대야.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군종 아닌 군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부대 밖에 나가니까 교회가 있어. 그 목사님한테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부활절인데 우리가 세례받을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세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답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40몇 명인가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발달이 됐냐? 전도를 각자가 해야 되겠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데요. 이재수라는 친구요 밤에요. 그 부대 내에서는 제일 두 번째로 우범 지역인 초소에 검은밤에 보초를 딱 쓴 거예요. 근데 이 김성규라는 선배가요. 정말로 무식한 선배죠. 말하자면 학벌도 좀 약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 안 됐다. 어쨌든 하여튼 좀 그 동료들이 별난 기수들이야. 그 기수들이 별난 데다가요. 이 개머리판을 가지고요. 차려 열중시켜가지고 그대로 찍어버려 가슴. 이게 그대로 찍히니까 빵 하는데 군대는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 고참이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얼른 딱 부동자세 해야 됩니다. 근데 모자는 벗어졌죠. 비탈 길이죠. 캄캄하죠. 총에는 맞았죠. 그래서 내려가서 모자 다시 주워 뛰어 올라갔다 해서 차려! 열중시켜! 다시 감상이 어때 임마?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하죠. 내를 만나니까 선배들은 다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자기를 풀어주라니까 다른 선배도 괜찮은지 보조설 좀 대충 썼나 봐.
그래 그 선배한테 완전히 공기가 잡힌 거야. 근데 그 선배 보고 기분이 어때 이래야 돼. 예 감사합니다 이러니까요. 성령이 형사님은 김성조 선배가 그러거든. 그 친구가 감사하다는데 야 이 자식아 뭐가 감사한데 이러니까 예 검은밤인데 선배님이 총을 가지고 내 가슴을 쳤는데 갈비뼈도 안 빠지고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이래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 말에 성령이 충격받았어요. 근데 이제 선배니까 자존심이 야 이 미친 새끼야 저가 있어 나 고쳐서 이래 이야기를 해놔놓고 내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좀 미친놈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감정을 쭉 해줬죠. 그 보세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간에 팀 사역이 이제 기세수하고 만나면 팀 사역 되고 내하고 만나면 한 1, 2주가 계속 뭐만 나오냐 이제 예수 믿음으로 오는 축복이 되었으나 그 친구한테는 막 세뇌교육이 아닌 세뇌교육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했냐면은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부흥회를 한번 데려갔는데 그 또 순보험이 좀 그 당시에 좀 벨라잖아요. 그래 이제 이 친구가 가자마자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방언하면 내가 인정을 안 하는데요. 이 친구는 좀 무식해가지고 학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보초서로 이제 내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제일 우범 지역에 가는데 새벽에 보초서로 올라가는데요. 아 이 친구가 가자마자 영규야 이거 내 총알하고 이거 좀 네가 들고 올라올래?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들고 올라갈게. 이랬더만 이 친구 헐레부터 뛰어 올라가는데 초소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내가 멀리 가는 줄 알고 찾은 거야. 초소 밑에 그 딱 있는 거야. 뭐 하는지 알아보니까 기도하다 기도. 내가 이거 먼저 들어 올려달라 하고 그 부흥회 갔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방언을 받으니 너무 기뻐가지고 어디 올라가냐 자기 딴에 방언 기도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 내한테 주고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봤냐 이 친구가요 완전 영어로 가지고 방언을 다른 걸 하면은 내가 뭐 좀 별로 감동이 안 올 건데 딱 드는 게 이 친구가 완전히요 영어만 가지고요 1시간씩 하는데 그 뭐 대학교를 다녀서 내가 또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어떤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변화되어지죠. 무슨 이야기냐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 또 군대 웃깁디다. 중들은 안 오는 줄 아는데 법무사의 동진 스님이라고 회계 담당한다고 하는데 자기 입으로는 떠왔더라고. 뭐 간단합니다. 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저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간단해서 어이 이리 와봐. 손금 봐봐. 손금 딱 봐라 하니까 이 친구 정보는 들었는지 선배님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뻔상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불교 좋아하니까 내가 건강경 한번 읽어볼 테니까 너는 있잖아 내가 건강경 읽어 발표하면은 너는 사경에 한번 오너라 부흥회. 그래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부흥회 데려왔어요. 중을 데려와서 부흥회 데려왔어요. 갔더만은요 이 친구 마음이 이제 조금 움직인 거예요. 그래 이제 영적 분위기가 부대에 있으니까 그 팀 사역을 쭉 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버지 살아계시냐 하는 게 살아계신데 근데 어쨌냐 족보가 해야 되나 하니까 막내라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네가 중생을 얼마나 하더라. 그게 네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말은 이제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라 그랬더만 이 친구 말이 걸창해.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내려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그 친구는 그래도 이제 복음은 받았지만은 들어올 때 입대할 때 벌써 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중대장이 나는 유목사님 군대 간다는 거 100% 이해됩니다. 그 중대장이 그 친구 늘 부르고요. 중이니까. 그 다음에 내 맨날 부르고. 그 저하고 그 친구하고 번갈아 가지고 중대장한테 팀 사회 가는 거 그냥 종교 이야기 해주는 거. 그 얼마나 좋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상에서는요. 내가 말씀이 성취된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누리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자, 포럼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포럼을 왜 하느냐? 스스로 뭔가를 찾아낸다. 기도 제목도 찾아보고 와 있는 응답도 찾아내고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도 찾아내고 그걸 찾아내고
이 속에서 뭡니까? 이게 최고의 훈련이 되어진다. 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미 받았지만 성경하고 인사하고 알겠어. 이게 딱 누려져야 돼. 그래서 너 참 안 돼? 잠을 안 자게 너무 뭘 책을 많이 봤거나 뭘 집중을 너무 해야 돼. 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인도가 뭐냐? 이게 이제 말씀 성취되면요, 이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 성취를 당연한 응답으로 여기며 따라갔습니다. 저도 생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를 보니까요, 다들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걸 놓치면요, 제 아내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제 아내가 때로는 웃으면 내가 응답을 받고, 이렇게 시속 올라가다 이래 하면서, 어쨌든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면은 그 가정이요, 그런 대로 인도받는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성령의 뭡니까? 이 말씀 따라 쭉 가다 보면 뭐가 되니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가 보이냐? 진정한 전도 현장이 보입니다. 저는 모든 것들은 군대도요, 훈련소를 거쳐야 되지. 우리 뭐 유교 사변에는 학도 연구원이라고 가지고 총 쏘는 거 일주일 쏘고 갔잖아. 그런 게 뭐 가가지고 뭐 제대로 전투를 하겠으니 뭐 하겠어요. 제대로 된 부대는요, 계속 훈련소에 가서 훈련받고 자대에 가서 훈련받고 계속 훈련받습니다. 우리가 캠프하는 거는요, 노산훈련소 가서 훈련받고 자대에 배치대가 계속 훈련받는 것이지. 2013년도에는 전도계획을 하면서도 한번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전 교인이 주일날이라도 날 잡아가지고 전도 캠프 해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 훈련도 우리가 좀 받기는 받아야 돼요.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의 현장에서요, 진정한 전도 현장이 보여야 돼요. 나의 전도 현장.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찾아지면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자고요. 예수 믿는 가정은 조금 덜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가정은 부부싸움 안 합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문제 안 생깁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가정은 아무 문제,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예수 믿어도, 어쩌면 더 잘 믿을수록요, 요 보세요. 동방에서 속된 말로 그 시대에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였는데, 아브라함 보고는 의인이라 소리 안 했잖아요. 나중에 의인이라 했지. 근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여기있던, 내가 볼 때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보다도 욥이 믿음이 더 좋았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욥 보고 보세요. 그 환난과 핍박 들어닥치는 거 보세요. 그냥 믿음 좋아하는데 왜 들어닥칩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게 나의 전도가 찾아진 사람은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영적 상태가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늘 누려야 됩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혔지만, 여기서 뭡니까?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 막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는데, 이 말씀 따라 들어가고요, 응답 따라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났냐? 예비된 사명자 루디아를 만났다.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길이 막혀도 거기에 축복이 들어있고요, 열리면 열린 대로, 우리 눈에 막혀서만 막힌 대로요, 그것도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쭉.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니까. 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누구예요? 예비된 간수를 만났죠. 오늘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뭐 그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맨날 나쁜 짓만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영접시켰다고, 자, 그런 자랑할 건 사실은 못 돼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살다 보면은 실수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전도가 될 만큼 누려졌다. 이거는 막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게 이제 최고의 축복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말씀의 성취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어느 정도 전도가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전도의 현장을 받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선교가 포럼하면서 아직은 뭐 제 수준의 전도를 하는 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포럼하는 거는 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워하지 말고요. 학교 현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못하면 사단에게 당한다니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다. 일단은 최선교가, 최민수가, 주요셰비가 학교에 가서 항상 누구에게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선교가 반에 몇 명인지 모르죠. 20명, 20명 전원이 최선교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 있느냐.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저는 좀 별난 사람입니다. 저는 뭐라고 할까 예수 안 믿었다면은 뭐 마약 중독이 되었을지 알코올 중독이 되었을지 뭔가 어딘가 중독이 됐든지 나쁜 길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몰입이 되는 거라. 그런데요, 제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어디 가면은 딴 거는 못하는데 나는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는 나도 모르게 당당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뭐냐,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예수쟁이라고 일단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예수쟁이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은 해야 된다. 공부를 학교가 내가 예수쟁이라고 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면은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워낙 체질이 농땡이 체질이니까 1등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쟁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이미지 메이커는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요, 뭡니까, 나를 뭐라고 할까,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영향력 속으로 끌고 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사이익으로 어떤 일이 오냐, 제가 자유스는 나는 본질적인 동기로 가지고 했는데 비본질적인 동기로 충만한 세상 사람들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은 애사심이 많구나, 뭐 인간관계가 좋구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쪽으로 봐주는 건데 그건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실 나는 그걸 얻어낸 것도 아니고 노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서 학업이 나와야 되고 사업이 나와야 되고 직장생활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영노교를 다녔는데요, 정성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이따가 지금 떠났고요. 그 사람이 대양 상선의 격리 과장으로 있었고요. 또 집사님도 계시고 해원에서 다니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원에서 들어가가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분들이 저보다 선배들이거든요.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딴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믿었고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정성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때 과장 때인데 주과장님을 이래 만나니까 딴 사람이 전도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나는데 당신이 내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교회를 당장 가는 건 아니지만 별 부담이 없고 진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성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어째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우리 청년회 정은주 목사님 전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사람은 늘 웃는데 회사에서 늘 웃는데 물어보면요 항상 예수 믿는다고 한다.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해운에서 다니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거지상이 되는 거야. 이 종교인들이 특징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들어가니까 막 이놈의 회사에 열심히 하는 내가 못 갔다 이라고 막 사장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데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요 주일날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여튼 자기가 시간을 뭐 어쩐지 내든지 자기 나름대로 예배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늘 감사한다. 회사의 사장님께도 감사하고 동료에게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분이 내린 결론이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정성과라는 사람을 볼 때는 예수 믿고 싶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할 적에는 굉장히 좀 거부하는 일은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정성가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쟁이가 뭐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캠프회가 현장에 모르는 사람한테가 전할 적에는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벌써 6개월이다 1년이다 같이 붙어있는 사람한테는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뭔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저 사람 예수 진짜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종교형으로 다니는 사람인지. 불신자들이요 말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가갑니다. 그 제가요 직장에 쭉 다니면서요 저도 실수 많이 했지만은요 속을 때도 있고 결단할 때도 있는데요 직장 다니면서 제일 속은 게요 술 한잔 하자 이러면 술 먹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딱 하면서 하는 말이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 소리 했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니까요 아니라고 하다가도 타협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위로를 뭘 받습니까? 불신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걸 위로로 삼고요. 하나님 메시지 보잖아. 불신자가 던져준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고요. 술도 한잔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친구는요. 그래 하면 내가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믿더라고. 근데 불신자 뭐 보느냐. 불신자 기준은 그 당시에는요. 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데 내가 안 먹으니까요. 저 친구는 진짜 예수쟁이라고 믿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말빨이 먹히더라니까. 불신자들이 훨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율법적인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늘 누려라. 술을 먹는다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려라 하니까요. 부어라 마셔라. 뭐 불신자보다 덜이 돼. 자 오늘은 내가 한 방 쏜다 가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전도 현장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말하면 팍 가면 영접이 팍 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전도 현장의 영적 상태, 오늘 귀신 들리는 거 보잖아요. 이런 걸 쭉 보면서요. 지금 신자들도요, 우리가 RCA 메시지 들었지만, 전부 세상 흑암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요, 그 현장을 보면서요, 우리가 말씀 성취를 보면서 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전도 현장에.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적에 여러분 진짜 응답이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렘넌트들 눈에 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공부할 적에 최선교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이 뭐 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공부 자체가 짐이라니까요. 근데 이 눈이 막 열려보이고 나면요, 공부하는 것도 재미나고요, 학교 다니는 것도 재미나고요, 직장생활하면 저는 이거 모를 적에는, 제가 이거 모를 적에는 천만 다행으로 감사한 거는 저의 피난처는 학교였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적에 막 선생님하고 굉장히 막 형님, 동생처럼 지나고 막 이렇게 아주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런 걸 몰랐지.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는 제가 감사했던 게 미국은 오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100명 만나면 99명은 월요병이 있더라고요. 월요병이라 해가지고 월요일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요, 전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직장생활 한 14년 하면서요,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은 저는 막 월요일 날 회사 가는 게 막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 월요일 날 가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주일날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막 하루가 천년처럼 날아간다고요. 연방 되면 주일날 오버린다니까. 근데 연방 되면 또 월요일 날 버려요. 이게 막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할배입니다. 얼마나 늙었는지. 얼마나 늙은 것도 있지만은요, 얼굴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이 우울해 보였으면 별명이 할아버지였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거 14년 정도 누리고 나니까요, 제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이제 착각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 입에 사탕 소리, 말림 소리인 줄 알면서도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는 내 착각이겠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동안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거는 동안이라는 말은요, 무슨 이야기냐. 할아버지에서 동안이 됐으니까 나는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겁니다. 말로 하자면.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요, 헌혈을 하고 왔는데, 검사가 딱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딱 날라오는데 B형 간염이라고 딱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날라오고 이게 암이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 제 아내한테 지금 모르면 지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날라온 거예요. 그때요, 제가 이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이 걸리면 뭐 죽는 끼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람이 걱정이 알아보니까요. 여기 제일 간암으로 가는 게 제일 간의 문제가 오면 뭐가냐. 피곤하면은 간의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요. 이걸 딱 느끼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염려를 해가지고 안 피곤하게 한다고 피곤하냐. 그게 아니고 뭘 깨달았냐. 내가 그때부터 내 건강 관리를 하는 방법이 피곤하면요. 이렇게 피곤이 올 때까지 끝까지 피곤을 더 몰고 갑니다. 확 빠져버려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제가 미션홈을 하면요. 이런 상태가 미션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서도 미션홈을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년들이 와 집에 자고 가고 그래도요. 밤 12시도 1시까지 쫙 있다가 내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바람관계 사라지면 찾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피곤하면 그냥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요. 안 피곤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래 이번에 필라델피아 올라가지고 검사를 맡으니까 그 선생님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참 기적이다. 주 목사님은 기적이다.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병력을 볼 적에는 이게 좀 심각해야 되는데 정말로 건강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게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 랩런트도 포럼할 때 이걸 잘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비밀이 있냐? 민서 같으면 어리니까 엄마에게 애교도 떨고, 이래하다 보면 어떨 적에는 애교도 떨지만은, 이 목사님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어리니까 막 애교를 떨었었다 엄마가 뜻대로하면 엄마한테 대들고 이러거든요. 목사님은 막 어릴 때 하도 불효자가 내가 엄마한테 욕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어찌게 그때는 내가 복음을 몰랐고 말씀이 딱 붙잡으면 말씀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했지.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민서가 이번 한 주간은 엄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있어? 없다냐. 앞으로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지. 내가 막 잠자고 싶고 할 적에 말씀 속에서 민서가 보니까 포럼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붙잡고 비밀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실천을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체질이 바뀌는다. 내 체질이. 그리고 내가 체험한 내가 체험한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니까 뭐 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고요. 또 포럼을 통해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면은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야, 우리 다락방에는요, 저 초창기에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얘보다 더 어려. 얘보다 어린데 보니까 목사님 강단 메시지 다 적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이 어리다고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D.L. 무디도 뭡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변화됐다고 하죠. 그 사람이 거듭나의 본어게인 체험을 그때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벌써요. 말씀 성취의 체험이 딱 있는 사람하고요. 그냥 설교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설교를 잘 하시는데 뭐 조영기 목사님도 설교를 잘 하시고 잘하는데 물론 제가 교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들으면요. 주 목사님이 무슨 은혜를 받는데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 아니가 싶을 정도로 그분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처제는 어떻게 은혜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 목사님 설교를 그 교회에 있을 적에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받았습니다. 이상한 거는요. 그 말씀 그대로 가면요. 회사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힘이 나잖아요. 기다려지잖아요. 금요일도 기다리고 목요일도 기다리고 몸은요. 어떨 때는 천근만근 피곤한데도요. 이 맛을 보니까 금요일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목사님이 우리 유 목사님 하듯이 산기도 올라간다고 피곤한데도 올라갑니다. 근데 저 체질은 기도원에 가는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체질이 뭐냐. 교회당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또박또박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체질이지 막 올라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막 주여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조용하게 또박또박 기도하는 스타일인데도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꿀송이처럼 단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으면 힘이 나고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그분이 그만큼 영적인 뭔가 깊이가 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요.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말씀 성취의 맛을 아니까 그걸 딱 받으니까. 그리고 제일 제가 따라 올라갔던 것은 그 한 부분을 안 들어도 되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가운데 이빨이 24개면 24개가 있는데 하나가 빠진 거를 듣는 거하고 연결이 돼가 듣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개라도 빠지지 않으려고 올라갔습니다. 요즘처럼 아마 녹음이 된다든지 뭐 자료가 나오면 혹시 안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그 또 라이브로 듣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그게요 우리 인생의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 10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특히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취된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전도 현장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2013년 중직자 전도기획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일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렘넌트 차세대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그 5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살리는 시스템, 현장 살릴 수 있는 팀들이 구축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시험을 위하여 한 5분에서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